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제 여름 휴가들도 이제 거의 다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휴가도 다 끝나실 것 같은데 아직 한낮의 더위는 여전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한번 저와 앞에 계신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반가운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회 20년 전에 계셨던 이양수 목사님 가정이 그때 자녀 둘이었는데 지금 7 식구가 휴가 돼서 오셔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그림이나 사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주로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냐면 숲속 오솔길 같은 그런 길이 있죠. 그런 길이나 좌우에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그런 좁은 길, 그런데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좋아합니다. 똑바로 뻗은 큰 길은 아닙니다. 그런 길은 좀 단조롭고 재미가 없어요. 구불구불한 길, 구부러진 길.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 돌아서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돌아서 보면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의 걸어온 길은 그런 오솔길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불구불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구부러진 길이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얹혀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미래의 길을 보면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모퉁이 돌아서면 거기에 여전히 길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그런 길이 참 저는 좋습니다. 길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늘 인생을 주로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길을 가는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그런 구부러진 길을 걸어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장로 같이 곱게 뻗은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도 그렇게 오솔길처럼 굴곡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똑바른 길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그 구부러진 발자국 자체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연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돌아보면 여러분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길은 어떤 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여러분이 발자국들을 남겼을 텐데 우리의 발자국은 인생의 기록과 같겠죠? 여러분이 남긴 인생의 발자국, 그 기록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과 희생, 섬김, 배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는지 아니면 욕심과 탐욕,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계속해서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걸어온 발자취가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반드시 세계 문학작품 추천 도서 가운데 하나 추천했던 책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그 소설의 주인공인 요코는 어느 날 자신이 복수 때문에 입양된 사생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를 이제껏 길러준 양부모의 딸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를 알게 된 양부모가 자기를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랑도 실패합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살을 하기로 선택하고 산을 오릅니다. 눈 덮인 언덕을 올라가다가 불현듯 뒤를 돌아봤더니 하얀 눈 위에 그가 걸어온 발자국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틀비틀 흔들린 발자국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게 내 발자국인가?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인생을 똑바로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올곧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걸었는데 비뚤어져 있고. 그리고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찬송가 30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발자국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걸어온 기록들,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발자국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지난 과거의 역사에 남겨져 있는 기록이
부끄러운 기록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자국에는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길이죠. 힘들어도 가야 하는 길이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기록이 남겨지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립보에서 한번 결박당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왔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쇠사슬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에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곳에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너가 걸어가는 길에 환란이 있다, 결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누구나 환란이나 결박 당함이 있다고 하면 좋아할 리 없기 때문이죠.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알려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미래를 보여주셨다면 그 길에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가 넘지 못할 장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겁니다. 아,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없어지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넘지 못할 장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대인들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환란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천부장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쇠사슬에 결박당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명과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 더 열심을 내서 나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달려왔던,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이에요. 그가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나는 지금 고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는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신념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앞만 향해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기에 그가 걸어온 길이 비틀거리면서 걸어왔는지, 그의 발자국이 흐트러져 있는지 알 리가 없지요.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는 때가 오더라고요. 근데 좀 더 빨리 철이 든다면 젊었을 때 뒤를 돌아보는 일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길은 고든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그것도 경건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걸어왔던 길이죠. 바울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만, 때때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참 위험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이름의 위험은 돌아보는 일 없고 반성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확신에 차서 사람까지 죽이면서, 그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으니 그가 걸어온 길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경건인 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신성 모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철석같이 철길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춥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깜짝 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너무 당황스러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니.
내가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열심히 했던 하나님이라니. 여러분, 그 순간 하늘이 하얘졌을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제 정신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데 하나님을 죽이려 했다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데 하나님을 죽이려 했다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죽여도 되고 그것이 경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건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더더욱 아니죠. 똑바로 달려온 줄 알았는데 그 순간 그의 앞에, 눈앞에 비춰졌던 그가 걸어온 길은 모순투성이었고 비뚤어졌고 엉망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회복하기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초보 농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열심히 갈았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소의 쟁기를 쟁여서 밭을 갈았습니다. 똑바로 갈았는 줄 알았는데 갈고 나서 보니까 밭이 엉망이에요. 씨를 뿌릴 수 없을 정도로 고랑이 삐뚤 깊었다 낮았다 엉망입니다. 아, 왜 그러지? 난 제대로 갈았는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밭을 갈았는데 이랬어요. 왜 그렇죠? 빙그레 웃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밭을 갈 때 어디를 쳐다보았니? 아, 그 앞에 있는 소, 꽁무니 보고 갔지요. 그 땅을 열심히 주시하면서 갔지요. 다시 한번 빙그레 웃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밭을 갈 때는 소 꽁무니 보지 말고 저 밭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고 가거라. 그렇게 해보니까 비뚤비뚤했던 것이 조금 고다지기 시작했고 제대로 밭 같은 밭이 되었습니다. 이 초보 농부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밭고랑이 비뚤어진 걸 몰랐을 겁니다. 돌아보았기에 비뚤어진 걸 알았고 물었기에 올바로 가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를 만나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만 우물에 빠졌어요. 빈 우물인데 떨어지다가 다행히도 중간에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고 위를 보니까 사자가 쫓아와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입을 다시고 있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까 커다란 독사가 뼈아리를 틀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디선가 뭔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봤더니 쥐 2마리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은 흰 놈이고 한 놈은 검은 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지요. 근데 잠시 눈을 돌려보니까 그 가지 끝에 이파리에 꿀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꿀을 빨아먹었어요. 잠시 뒤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한 꿀을 빨아먹느라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지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장자크 루소의 참회록, 그리고 톨스토이의 참회록.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의 인기에 취해 있습니다. 그 달콤함에 취해서 잠시 뒤에 자기가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그런 잊어버린 채 그 인기에 달콤함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성, 인간은 마침내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현재의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는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이후에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이후의 작품이 참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죠. 참회록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 해볼 필요도 없었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걸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도 했겠지요. 그 전에는 이런 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율법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이나 내 앞길을 누군가가 가로막는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온다면 하나님, 그 문제 다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공을 세워서 이 산에 들인 공의 수장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한 뒤에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혹 내 길을 방해한다면 하나님,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나중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처리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듯 아마 바울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는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한 인간의 질문이고 한 인간의 근본적인 정직한 질문이고 위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 그리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그에 의해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다. 그러니 그를 위해서 너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라. 지체하지 말고 일어서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에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여정의 발자국마다 기록된 것은 정의가 아니고 의가 아니고 죄라는 사실을 찬송가 308장에 있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이 누구라도 자기 앞길을 막는다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 6절과 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웬만한 외국 사람이면 다 잘 아는 아주 익숙한 한국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한국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가게를 하는 사람이든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와가지고 빨리 그러면서 불러요. 아는 척하면서. 외국인이 한국 교회에 오면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있답니다. 주세요. 주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세요. 여러분,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고 당연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듯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에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됐다. 필요한 거 없다. 나는 너희로 만족한다. 너희 잘 사는 거로 나는 만족한다. 대답은 그렇게 하겠지만 속으로 그럴 거예요. 고맙다. 내 마음까지 헤아려 주니 고맙다. 철이 들었구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뭘 달라고 하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이 주님 기뻐하신 뜻일까요? 그렇게 좀 물어볼 수 없겠니?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요청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많은 것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랍비 주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내가 너에게 원했던 너의 길을 가지 않았느냐, 너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길을 왜 걷지 않았느냐고 꾸짖을지 모릅니다. 비록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가 이런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묻는다면 주님은 참된 인생의 길, 참 인간의 길, 가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길에 혹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공로 아니고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받았으니 깨달은 대로 혹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왜곡되고 굴곡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